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 총 2주입니다. 지지난주 화요일 밤 비행기로 네팔에 갔다가 어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올겐 반주자 결혼식이 11시 반인데 조마조마하게 왔는데 잘 할 수 있었고요.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조금씩 끊어지긴 하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교회를 없애려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이은 전도 여행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1차 전도는 튀르키예, 바로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으로 그 1차 때 세웠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마케도냐로, 그리고 남쪽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와 고린도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복음 사역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다 볼 순 없지만 그 내용의 일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은 1차와 2차 때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과 그리스와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냐를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2절 후반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은 파송교회입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바로 터키 지역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터키의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서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에 많은 유적지가 있지만 이 에베소는 빠뜨리기 어려운 유적지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터키 이스탄불행을 끊어서 이곳에서 국내선을 타고 단지 에베소를 보기 위해서 간 일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곳을 가서 그때는 이제 터키가 정세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여행객이 거의 없는 때였는데 그날 전화를 걸었더니 저 말고 미국에서 온 파키스탄 사람 2명과 함께 이곳을 다녔습니다.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마치 로마처럼 보이죠. 당시에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비슷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에베소는 그 고대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죠. 그곳을 걷다 보면 마치 2000년 전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에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진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큰 엄청난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화려한 교회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었고 또한 이곳에 있는 이방인들, 바로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도 했고 복음 전하는 일도 했는데요,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단한 도시의 건축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는 바꿨는데 아직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는 말을 하는데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는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있는데 그곳에 성령이 없다면, 어떤 가정을 방문했는데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성령이 없다면요,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들에게 갈급함이 더해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를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곳에 3년 동안 머뭅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길게 이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곳에 머물면서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그의 사역을 깊이 있게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예수의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이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듣지 않는 사람들은 놔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강의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짓지 않습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기념되어 지어진 그런 홀에서, 그런 건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 사본 중에 사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본 가운데 하나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건물에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오전 일찍부터 일하지 않습니까? 네팔 같은 곳에 가도 일찍부터 일을 하죠. 일찍 일을 하고 11시가 되면 점심 겸 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11시부터 4시까지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날씨가 더우니까 쉬는 그 시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오전에는 그의 생업으로 바빴고 다른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마치 신우회처럼. 그래서 이 시간에 두란노에서 강연을 했고 이제 4시 이후의 시간은 아마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직 교회는 세워졌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곳이었는데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말씀에 대한 욕구들이 강해졌고,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전체로는 총 3년 동안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에베소 도시의 기독교의 세력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또한 엄청난 기적을 성령께서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의 땀 묻은 손수건까지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할 때 썼던 앞치마까지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도시 가운데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무당도, 요술하는 마술사들까지 회심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마술을 행한 사람들이 책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Curious 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질 만한 책들. 어떤 책이냐면 바로 부적과 사람들이 점을 칠 때 쓰는 그와 같은 책들입니다. 여러분, 타로점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뭐 사주 본다고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바로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소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적을 사고 그런 많은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값을 더해가지고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관련된 책들을 가져다가 마술로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당들이 가지고 와서 그 책을 다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은 5만까지 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당시에 이 로마가 아닌 이 터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에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의 강력한 역사를 요약할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19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였고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더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프리베일, 더 우세한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고 이렇게 거대한 문명이 있었지만 말씀의 힘이 있고 흥왕하니까 더 말씀이 우세했기 때문에 마술사들조차도 자신들의 생계에 관련된, 그 당시에 얼마나 책값이 비쌌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에베소는 계속해서 이 지역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났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요한도 큰 사역들을 감당했던 바로 에베소에 이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인데요. 이번 주에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12년 전에 다녀오고 작년에도 다녀오고 틈만 나면 저는 네팔을 다녀오는 편입니다. 이곳에 갔을 때 이제 우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슨 교장 선생님 집에서 이제 2주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집의 대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집 대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철로 된 대문에 이렇게 아예 쇠로 십자가가 이게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집입니다. 여러분, 이 네팔의 집들은 대부분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우상의 시바나 비슈누나 이런 신들의 모습들이 있는 부적 같은 것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농지들을 개발해서 집을 짓고 있는 지역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별로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지만 저 십자가 정면으로 조금만 나가면 물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코브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코브라를 세운 거예요. 크진 않습니다. 한 요만한 코브라가 거기 앞에 바로 서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똥을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향을 피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네팔에 가면 이제는 저도 좀 구별을 합니다. 여성들을 볼 때에 구별할 수 있는, 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많은 힌두 여성들은 대부분이 옷이 화려하고요, 여기에다가 항상 빨간색으로 복을 기원하는 이런, 항상 아침부터 이렇게 여기다가 붉은스럽게 하고 다닙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그게 없고요, 또 몸에 굉장히 장신구를 많이 찹니다. 기독교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에 심지어 목걸이도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겉모습으로 하지 않고 단아한 모습으로, 속사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미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로 단순하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힌두 사회 속에서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집에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뭐야? 어떻게 보면 재수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멋을 내고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 네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독교의 성장은 상당히 빠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의 단정함으로, 그들의 속사람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지만 녹록하진 않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청년들과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요, 전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정해져 있진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가지고 다니며 마이크를 들고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 통역도 하고 전도지도 나누어 주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세운 학교도 사립학교입니다. 한국의 사립학교에서도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많죠. 이 학교는 아침에 자신들의 국가를 부릅니다. 우리 애국가 잘 안 부르지 않습니까? 아침에 전교생이 각 반에서 애국가를 부르는데요, 그들의 국가죠. 학교가 떠나갈 정도로 노래를 부릅니다. 애국가가 끝나면요,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아쉬운 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체가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멘은 하는 거예요. 아멘. 신의 이름은, 그들은 모든 신을 믿기 때문에, 힌두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네팔의 어떤 사람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들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멘은 단순히 기독교 용어가 아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 아이들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번에 코이카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9학년, 10학년 아이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학교는 잘 세워졌고 그 지역에서는 눈에 띌 정도로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9학년, 10학년 아이들과 함께 수업이 끝나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듣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우리도 예전에 심리학 관심 없었잖아요. 요즘은 관심이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표현을 잘 못해요. 웃기는 잘하는데 우리도 굉장히 수줍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집에 가서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곳에 있으면서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네팔엔 꼭 에스더서 같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서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 한 권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억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를 읽으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에스더서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말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입 밖에 내기도 어렵죠. 저도 이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 아이들은 그게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몇 장 몇 절을 말할 수 없고 성경을 찾아서 말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혼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던 한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통역 없이 영어로 아이들에게 진행했는데 아이들에게 제각각 어떤 메시지가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다 이해하진 않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시 속에서 십자가를 집 앞에 내걸어야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마 돌을 던지고 갈 것입니다. 그 앞에 일부러 코브라상을 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도한다는 빌미로 또한 핍박과 억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것이 네팔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든 어디든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겠죠. 선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조금씩 말씀이 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그곳에 더 많은 크리스천 교사들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복음화될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될 상당히 어려운 사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제 코이카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이제 그 펀드를 받아가지고 가게 된 건데요, 저희들은 교회가 그 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동광교회는 사단법인 동광평생교육문화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15년 전에 세웠고요, 이 재단을 이제는 통해서 네팔에도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프로포즈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국제 NGO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낸 프로포즈를 통과하게 하셨고 올해는 그 펀드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포카라 메트로폴리탄 도시에 있는 동으로 따지면 26동과 27동에 있는 여성들 중에도 사회에서 소위 주변부에 있는 여성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한 하나의 연구조사였습니다. 저희들은 430명을 설베이를 했습니다. 포카라 대학교에 있는 지역개발학과 학생들 10명을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이 10명의 학생이 우리 청년과 함께 다니면서 일일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30개 문항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코이카에서도 놀랄 정도로 430명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분은 30문항만 답변하면 되는데 그 답변을 하다가
감정에 복받쳐서 1시간 동안 자기 한풀이를 하는 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430명을 인터뷰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58%의 이곳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 괜찮은 사람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58%의 여성이 20세 이전에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골에서 온 분들이 많은데,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만 20세 이전에 58%가 결혼했다는 것은 대부분이 교육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들과 함께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동에서 한 10명씩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함께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25%는 지금 해외에 돈을 벌러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25%가 없는 거예요. 58%는 이제 어릴 때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5학년 때 중퇴를 했고 8학년 때 중퇴했고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을 만나서 디스커션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5사람은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글씨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글씨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시스템 안에서 어릴 때 결혼을 하고 그저 남편을 위해서 살고, 또한 많은 시간을 가정일과 이제 농사일 하는 데 보내는 거죠. 이들의 꿈은요, 한 달에 15만 원 내가 벌 수 있으면이 그게 꿈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을 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조금 우리가 한국 사회가 발전하니까 ODA라고 하는 국제 자금을 통해서 이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에 발맞춰서, 왜냐하면 이곳에서 직접 선교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전도는 네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우리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 선교를 통해서 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참 우리의 생각이 참 좁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교회 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선교를 하면서 늘 교회만 가봤죠. 하지만 지역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또한 사진에 나오진 않았지만 동사무소 2곳을 방문했습니다. 동사무소 동장도 만났고 지역 유지들도 만났습니다. 귀한 동사무소도 잘 안 가는데 제가 네팔까지 가서 동사무소까지 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줄이야. 참 놀랍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구나.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 이 부모님들을 잘 돕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곳에 있는 여성들은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호소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영어도 읽을 줄 모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가르칠 수도 없고, 아이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통해서 얻는 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까 그저 혼내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패런팅,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만져줄 것인가? 제가 그들에게 인터뷰 중에 물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그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배워보고 손으로 뭔가도 만들어서 해보고,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은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지금은 내가 경제적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개념조차, 문제의식조차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곳에 나아가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것이 네팔이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서울의 메트로폴리탄 도시에서 전하던, 그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은 말은 못하지만 정말 가슴에 품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그와 같은 권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이곳에서 또한 놀라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일은 아까 그 책들을 다 태운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아가야는 그리스 남단입니다. 이쪽 유럽 지역을 전도하고 본인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사실은 선교적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리스뿐만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이것을 작정하게 됩니다. 원어 성경은 영어 성경으로 조금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목적을 세웠다. purposed. 바울은 성령 안에서 목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야 되는 목적을 세웠다. 목적을 세웠다고 할 때에 헬라어의 이 동사의 형태는 능동형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고 내가 수동도 아니고 중간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로마에 가야 되는 이 목적을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의 복음의 그 현장 가운데 그는 다시 꿈을 꿉니다. 그는 다시 꿈을 꾸면서 로마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는 이 에베소를 거쳐서 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고린도를 향해 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그리스 남단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갈 수 있죠. 로마로 갈 수 있죠. 이제 이 지방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복음이 많이 들어갔으니 이제 나는 이곳보다는 서바나, 바로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에 로마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해주고 지원해 준다면 나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전을 받습니다. 터키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께서는 에게를 지나서 필립보로 나아가라고 하셨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이탈리아 이 바다를 지나가면 도착할 로마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또 스페인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타락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없을 때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목적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부자는 쉽게 타락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바울은 지금 목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을 끊임없이 가게 했던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는 3차가 끝나면 4차를, 4차가 끝나면 5차 전도 여행을 꿈꾸고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팔 선교를 시작한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청년들이 갔고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 의료선교팀이 딱 일주일 있는 휴가를 빼서 갔습니다. 지금 의료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딱 일주일, 1년에 있지도 않은 그 시간들을 보내어서 같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비행기를 타고 또 갈아타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럽 여행도 좋고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먼지 나고
굳이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그곳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학교는 이제 그 전에 학교에서 이제 학교 이름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우리가 세운 파운데이션은 이스턴 라이트 파운데이션, 동광, 영어로 이스턴 라이트 파운데이션입니다. 이스턴 라이트 아카데미를 만들고 또한 이스턴 라이트 평생교육원을 세우고 그곳에 있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여성됨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또한 그들에게 패션과 디자인과 할 수 있는 직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15만 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15만 원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고 그 귀한 가치를 드러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거저 주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선교를 말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우리도 어려운데. 하지만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뿐입니다. 저는 네팔 선교든 어떤 선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더 현장에서 깨닫습니다. 나에게 로마는 어디일까? 나에게 스페인은 어디일까? 여러분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스페인은 어디입니까? 성령은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목적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동광교회, 세상의 빛 동광교회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은혜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네팔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독교는 달러입니다. 달러. 기독교인이 오면 뭔가를 줄까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 되지만 여러분, 은과 금을 주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죠.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며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에 더딜지라도 우리의 선한 착한 행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터키 지역과 이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확정을 주시는데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기독교가 커지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에베소를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교회 리더들,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들을 모아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와 함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20장에 가장 묵직하게 나와 있는 페어웰, 작별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바울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그가 전도했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든 로마든 어디든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증언하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는 분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에서 38절입니다. 바울의 부탁의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마지막 배를 타기 전에 작별 인사와 메시지입니다. 네팔을 갔다가 떠나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의 아버님이 80세인데요. 첫 번째 그 집안의 브라만에서 기독교로 바꿨던 인물이죠. 우리가 떠날 때 함께 마치 에베소 성도들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떠나는 자와 함께 달라는 기도, 남는 자와 함께 달라는 기도를 제가 드리고 그 어르신이 함께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짐을 싸면서 제 입에서 흥얼거려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에 어떤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찬양 가사가 제 입에서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거저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도시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도시에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입니다. 하나님은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바울은 스페인을 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보아야 되는 것은 어딜까요? 마지막은 바로 땅끝인 북한일 것입니다. purpose, 우리는 그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은 타락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 좋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겁고 힘들 때에 그 무게 자체에 눌리지 마시고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적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더 갈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